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다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영리하고 똑똑하게 머리를 잘 굴리는 것이 사람다움의 본질일까요? 악착같이 노력해서 자기 일에 성공하는 것이 사람다움의 본질일까요? 이런저런 도구를 잘 활용해서 일을 쉽게 하는 것이 사람다움의 본질일까요? 다 아닙니다. 사람다움의 본질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 전국 방방곡곡으로 선거 유세를 다녔습니다. 당시 루즈벨트는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절대 빼놓지 않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타고 온 기차의 기관사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새로운 유세지에 도착할 때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해준 기관사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루즈벨트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다움의 본질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사소한 도움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의 품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외부 설교나 행사 순서를 맡아서 다른 교회로 출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는 그 속에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를 잘하는 교회요,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는 기쁨과 행복과 역동성이 충만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교회, 침체하는 교회 역시 그 속에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만큼 인색한 교회요, 감사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도들도 대부분 인상을 쓰고 다니고 말도 거칩니다. 그러니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도움과 호의에도 늘 감사할 줄 알고 어떻게든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금방금방 삶이 풀립니다. 하는 일들도 시간이 갈수록 형통합니다. 그러나 늘 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고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그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하는 일마다 불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장 깔뱅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받은 후에는 감사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진실한 신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자인지 기도하는 모습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 닥치고 급한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인이 진실한 신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자인지는 기도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드러납니다. 진실한 신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함께 중보한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함께 중보한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낙성식의 마지막 순서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양의 화목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62절부터 64절을 보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태평성대를 주시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 개인이 드린 희생 제물만 해도 소가 2만 2천 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우 한 마리 가격이 7,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2만 2천 마리의 속값은 대략 1,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요즘 양 한 마리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2만 마리의 양값 역시 대략 1,50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희생제물의 가치가 3천억 원에 육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4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낙성식과 수장절을 지키고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크게 융성하고 번영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4남매를 잘 키워서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를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벗고 이제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 그만 몸에 중병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다 불러놓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 4명의 자식들을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지금까지 진 빚이 총 7억 정도 된단다. 그런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늙어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십시일반 이 애비를 조금씩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라고 딱히 정하지는 않겠다. 그저 너희들 마음에 가는 대로 자발적인 액수를 그 종이에 써다오.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다들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식 중에 제일 어렵게 사는 둘째 아들이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눈치를 보면서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셋째 아들은 큰형 액수를 보고 1,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딸은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자식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들과 사위가 입이 대빨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연락도 잘 안 하고 문병도 거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사남매만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며느리들과 사위는 부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유산 가지고 서로 싸움질하고 형제끼리 반목할까봐 내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쓴 액수에 딱 5배씩 유산을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에 대한 재산 상속은 끝이다. 그리고는 장남에게 1억 원을, 둘째에게는 2억 5천만 원을, 셋째에게는 7,500만 원을, 딸에게는 5천만 원을 줬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가 인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든 부모에게든 식구에게든 이웃에게든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자기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고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융성과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감사를 통해 형통한 삶을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